건물을 여러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 설계도가 필요하죠. 만일 설계 없이 건물을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죽박죽 건물이 그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설계와 같은 이 질서가 없다면, 따라해 봅시다. 질서가 없다면 교회는 매일 혼란하고 시험과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공예배 시에 그 공예배 시에 무질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적 예배에 왜 이런 무질서가 나타났느냐 하면 그 은사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람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교회의 덕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돕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공적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에서는 방언을 하는 자들이 막 샬라샬라 따따따따 하면서 시끄럽게 방언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예언 받았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예언을 막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찬송의 특별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막 또 찬양을 하고 떠들어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신령한 여자들은 예배 시에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아무 쓸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막 무질서하게 그냥 막 질문을 하고,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막 질문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예배가 이게 무슨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라 시끄러운 시장통과 같고 또 난장판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자들로 인해서 예배는 심히 무질서하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 질서, 예배 질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주일학교도 예배 조용히 잘 드리잖아요.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주일학교에 제가 소망을 가지고 주일학교 부흥을 시켜보려고 아주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주 부흥을 시켜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사들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과 무질서를 아주 책망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훈의 핵심은 33절,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항상 바르게 유지되고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성도들 신앙생활도 안 되고 혼란한 것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바울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질서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질서. 오늘 26절에 보면 예배의 질서는 그 모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지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이 개인적인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인적인 만남도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공적인 예배. 그래서 온 성도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일을 젖히고 성일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와 힘찬 찬송, 그리고 합심하는 기도와 그리고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 공적인 이 예배, 이 공적인 이게 모임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로 모일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마저 잃어버린 암담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스바의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죠. 법궤를 뺏기고 제사장들마저 잃은 그 암담한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다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런 집단들이 있죠. 야, 모이지 말자. 왜 모이냐? 모이기 귀찮다.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이런 습관을 가진 그런 단체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모일 때 힘을 얻고 은혜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는 모일 때 일어나는 거죠.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도가 모였을 때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자, 모이기는 잘 모였는데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될까요? 성도의 모인 그 예배가 질서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질서 있는 예배. 그러면 왜 예배가 질서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투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찬송시나 또 가르치는 말씀이나 계시나 통역함이나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은사들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주님께로 받은 은사들로 주님을 위한 그런 은사, 아주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양 다른 은사들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며 고루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무질서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찬송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 듣는 시간에 설교 듣고 또 이런 그 질서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질서 있는 예배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간혹 어쩌다가 있어요. 참 예배를 망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아주 질서 있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요. 질서 있는 예배는 타인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기 누가 방언을 하면 두세 사람은 차례를 따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방언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죠. 자기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과 아집을 갖지 말고 타인의 은사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은사는 오늘날의 모든 재능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달란트, 재능.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고 우리 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손뜨개질하는 재능도 있고 노래 잘하는 재능도 있고 또 음식 잘 만드는 재능도 있고 재능이 다 은사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기 은사만 좋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말만 맞고 다른 사람의 말은 다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주장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요. 질서 있는 교회는 자신을 죽이는 인내와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은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죠.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반드시 해야 할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교회 덕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들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말을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와 희생과 절제 없이는 교회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하고 또 뭐 옳은 말이라고 하고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 교회가 오히려 해가 돼가지고 덕이 안 되고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자기가 해야 될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제를 하고 그래서 교회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질서를, 예배 질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사의 질서입니다. 은사의 질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사의 질서. 29절부터 33절 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특정한 예배 순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를 철회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임을 들어서 교회의 질서와 덕 세우기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질서는 첫째로 교회의 그 덕이 되는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의 질서를 위해서는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또 신리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모든 은사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 목적은 다 똑같죠. 어디의 덕을 위해서입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은사, 모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를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도 교회 덕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도 또 모든 은사가 다 교회 덕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은사, 모든 재능을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난 거죠. 이 은사의 질서만 잘 지켜져도 은사는 정말 다 귀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가다 충돌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충돌하는 일이. 그러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서가 안 잡혔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근데 비단 은사만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은사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로서 이 말과 관계된 은사지 않습니까? 말은 혀를 사용하는 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기도 하죠.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 몸에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한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말에 진실하고 덕이 있으면 그는 현명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말에 덕이 없으면 그는 경솔하고 박독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악한 말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에 덕이 없어가지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또 위화감을 조성하며 거만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에는 덕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그 언어, 여러분들의 말에는 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상처받는 것 같고 시험 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자기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자기 언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또 굉장히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남녀의 질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듣기가 이제 좀 껄끄러운 말씀들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부터 35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우리 여자분들이 듣기가 껄끄럽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제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일반 여성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는 초대교회 때 아주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차츰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진리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친 영향, 우리 교회가 미친 영향 때문에 이제 그 비천했던 여자들의 그것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 여자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각종 행사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 제도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가부장 제도에 익숙한 유대인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비난을 받고 심지어 교회 질서를 혼잡하게 하는 결과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여성들은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좀 잠잠해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입 뻥끗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 특별히 여자들은 마스크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는 입 뻥끗도 하지 말라.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떠들고 그러냐 이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말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고 여자는 교회에서 입 뻥끗도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시 여성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바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 그 배경을 알면은 이 말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교회의 질서를 안 지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자들이. 저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안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는 그런 여자분들이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쇠속에 물들어서 공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공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쇠속에 물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수건을 안 쓰고 예배를 드렸다가 바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런 낮은 수준의 여자들이 이제는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 가지고 심지어 예배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질문까지도 무질서하게 막 하고, 그래서 예배 질서를 이 여자들이 망가뜨린 거예요. 혼란을 빠뜨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은 여자들이라서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자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이라서 한 말이 아니라 여성도들이 당시에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무리를 일으켰다면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해가 가죠? 여자들이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문화죠. 이게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들이 심지어 예배까지 방해함으로 예배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으로부터 자제하고 교회에 복종할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성경에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잠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옛날 어느 날에 교회 안에서 어느 장로님이 여성도들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성경에서 그러지 않았느냐고, 어디 여자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말이야 입을 놀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이러면서 여성도들을 야단치는 장로님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장로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장로님이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37절에서 4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30절에서 40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적으로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것은 높고 낮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자, 그럼 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첫째는 교회는 예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질서. 예배 질서가 있어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좀 이렇게 예배를 무질서하게 하면 나 때문에 딴 사람이 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래서 장경환 장로님한테 좀 훌륭한 건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소변이 마려워도 막 참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예배 전에 소변을 보시고 들어오세요. 근데 그 정신은 좋잖아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은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자, 예배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또 무슨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직분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직분의 질서. 직분에 대한 존경이 있고 그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안 부르고 뭐 교회 안에서 전에도 우리 교회 보면 오라버니 그러고 뭐 오빠, 형, 동생 물론 친근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절대 그러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적으로는 형, 동생, 오라버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적에서는 그 직분을 불러줘야 됩니다. 직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으셔도 직분에 대한 존경을 해드리고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까요? 은사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이나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은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유익과 덕을 끼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쓰지 못한다면 차라리 도리어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본문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따라해보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마지막 40절에 그러잖아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질서가 잘 유지될 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질서대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